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어려워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귀향을 적극적으로 형에게 알려주고 화해하자고 요청했었죠. 그러면서 형 에서의 반응을 탐색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공격하러 온다고 판단했었죠. 예상되는 공격에 대비해서 야곱은 1차 대책으로 자기 진영을 두 진영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책으로는 기도했었죠. 3차 대책, 선물 공세를 세웠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야곱이 야복 강을 건너간 이 행적에 대해서 안 건너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21절은 야곱이 잠을 잘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22절에서 무슨 생각에서인지 한밤중에 강 북쪽에 있는 온 가족들을 남쪽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법적으로 건넌 사람은 야곱 혼자입니다. 23절은 인도자가 전 가족을 다 건너가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4절은 야곱 홀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장으로서 같이 건너갈 듯 강 건너기를 지휘했지만 결국 혼자만 건너지 않고 북쪽에 남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유대 랍비는 야곱이 혼자만 건너지 않고 남은 이유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항아리 몇 개를 놔두고 오는 바람에 다시 가지러 갔다. 이렇게 엉뚱하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야곱은 가족과 함께 강을 건넜고 남쪽으로 갔고 거기서 가족과 거리를 두고 남쪽 어딘가 혼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에 동의합니다. 자, 의미 있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매우 불안해서 잠을 못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에서가 공격하러 온다고 생각하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낮에 이동해야 하는데 밤에 강을 건너게 했다는 겁니다. 혹자는 강이 얕다고 하니 밤에 강을 건너는데 큰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래도 야밤에 온 가족과 가축을 도강시킨다, 강을 건너게 한다? 어색하죠. 지금 야곱이 두려움과 과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야밤에 도강을 한 것입니다. 자, 혼자 남은 이유,
왜 거리를 두고 혼자 남았을까요? 혼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앞서 한번 기도했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혼자 남은 이유,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응답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겠죠. 야곱은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과 32장은 이야기 배경이 비슷합니다. 단어 몇 개들이 양쪽에서 다 사용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 히브리어로 말라케 엘로힘. 창세기 28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 말라케 엘로힘이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었죠. 창세기 32장에서도 하나님의 사자 말라케 엘로힘이 두 진영으로 야곱 가족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그리고 창세기 32장,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말라케 엘로힘,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다른 때도 등장하겠지만 그때는 말라케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28장의 베델과 32장의 브니엘이 야곱의 인생사에서 어울리는 한 쌍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28장에서 사다리 위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를 목격했고 지금 32장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두 진영으로 목격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28장 베델의 체험을 지금 32장 브니엘에서도 다시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왜 혼자 남았습니까? 베델에서 혼자 남아서 천사들을 만났기 때문이죠. 지금 야곱은 도움이 필요한 고독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 기억하십니까?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이 약속을 받고 자기도 서원했었죠. 2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란을 떠날 때 31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떠나오는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약속을 주시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 앞서 3차 대책 가축 공세를 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20년 전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그리고 몇 달 전 창세기 31장 하란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델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낯선 사람이 씨름을 걸어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으면 고화질 화면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까? 초고속 카메라로 선수들의 표정, 근육 움직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현란한 해설로 인해 우리는 시합에 1초도 놓치지 않고 시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판정에서도 지금은 모든 종목에서 비디오 판정이 도입돼서 애매한 것은 다 돌려보잖아요. 이제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유명한 씨름을 성경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씨름을 너무 짧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이라이트보다도 더 짧은 몇 장의 사진만 보는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이나 계속된 씨름 중계, 어떻게 요약할까요? 밤이 새도록 씨름이 진행되었는데 그걸 다 기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씨름을 전달해 줄 때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요? 씨름이 흐름상 결정적으로 중요한 장면만 딱딱딱 말해주는 것이 중계의 요점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바로 그렇게 씨름을 중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독자의 입장에서 좀 더 많은 해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씨름이 바뀌는지 해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불친절하게도 그것까지는 하지 않아서 우리가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름 중계를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생기는 의문들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씨름을 걸어온 하나님의 은행에 대해 질문하고 답해 봅시다. 자, 먼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야복강의 씨름을 중계하는 채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이 본문은 하나님이셨다, 아니 천사였다, 하나님과 천사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는 정보를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본문에서는 야곱을 잡은 이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으로 나타났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2번이나 본 경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씨름을 걸어오는 상대방이 정말로 사람 같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식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잡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은 상호 호환되고 있음을 여러분 유념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대에는 보냄받은 사람과 보낸 자 동일하게 받아들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보냄 자의 정권 대리인입니다. 옛날에는 동시간대에 통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내 대리인으로 파송할 때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합니까? 전권을 줘야 돼요. 전권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지 마라. 내가 그때 확인하고 결정해라. 그러면 여러분 석 달이 걸려서 저쪽에 갔는데 협상하다가 얘기가 잘 안 풀리니까 이거 상의해보고 결정할게. 석 달이 걸려서 다시 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전달 받아가지고 석 달이 걸려서 다시 가요. 근데 거기서 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서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사로 보낼 때는 이 사람에게 뭘 줘야 합니까? 전권을 줘야 돼요. 진짜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정권을 줘서 보내면 그 사람이 갈 때는 누구 대접을 받는 겁니까? 이 사람이 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보낸 사람처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다가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상호 호환되게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만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자와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씨름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은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앞서 해석했었죠. 하지만 야곱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려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씨름을 시작해버린 것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인 줄 알고 먼저 잡은 씨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느닷없이 누군가에게 잡혀서 씨름을 강제로 시작당했다는 것, 씨름을 당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씨름을 먼저 걸어온 그 사람 입장에서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때 야곱의 나이가 대략 97세쯤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97세 노인과 씨름하시는데 이기지 못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자고 덤비는 씨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씨름, 야곱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씨름하는 씨름, 그 씨름을 지금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엇으로 시작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사람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천사처럼 씨름하면 어떻게 됩니까? 씨름을 하고 싶겠습니까? 야곱이 씨름할 수 있도록 이거 잘하면 이기겠는데 이길 수 있는 씨름처럼 만들기 위해서 사람처럼 오셨고 철저하게 사람처럼 씨름하고 그러니 비슷한 씨름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씨름을 비슷하게 유지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비슷하게 씨름하다가 왜 갑자기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은 이길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음부터 똑 불어놓고 시작하든지 강호동처럼 고만 씨알이만 다리를 하나 똑 불어볼까? 그죠? 그렇게 씨름을 시작하면 이기는 시험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지 않는 씨름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 뒤늦게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요? 소위 위골시킨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상한 점 하나 더 봅시다. 이어서 위골시킨 다음에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부상 때문에 시합이 어렵다면 어떻게 제안해야 합니까? 부상 때문에 지금 시합이 어렵다면 어떻게 제안해야 합니까? 네가 부상 입었으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왜 햇빛 알레르기라도 있는 것처럼 이상한 변명으로 부상 입은 야곱에게 지금 사정조로 말합니까?